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벌써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육신의 바람에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옮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관심, 또 우리가 무엇인가 이 관심 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쉽게 설명하면 제 오른쪽은 죄를 짓는 일이 있고 왼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 죄를 짓기에 쉽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짓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으로 건드리게만 하면 이 죄 있는 쪽으로 이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이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웃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배가 아프신 분도 있고 안 아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잘 되는 거 보시면은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아니면 좀 속이 쓰리십니까? 예. 여러분들 제각기 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속이 많이 쓰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속이 쓰리시면 이게 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그것에 나의 마음까지 들이면 그것이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고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죄성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작업이 바로 이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성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부가 나가서 동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뉴욕에.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여성분들, 아내 되시는 분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좀 쉬지 않고 밀린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 것도 챙기고 좀 청소도 하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영성이 좋은 영성입니까? 남편의 영성이 좋은 영성입니까? 남편분들은 입이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바램을 좇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육신의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더 일하고 주무신 아내의 영성이, 가정 영성이 더 뛰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바람은 있지만 그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 자손들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 아래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 아론이 주동해서 사람들에게 금을 다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대노하시고 모세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애굽에 있던 우상을 세워놓고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금송아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선택으로 하면 금송아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단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만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이 여러 군데 될 수 있죠. 보니까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유명 대학을 다 붙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스탠포드 다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대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버드를 선택했다 하면 다른 대학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맞으시죠? 여러분들 결혼을 하시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 남성분들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되실까요? 지금 70억 인구 중에 한 반 정도다라고 하면 35억의 남자를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35억의 남자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이 아내를 선택했는데 첫째로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 앞에서 둘째로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합니다. 셋째로는 저 한국에 있는 미자 씨를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방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남편, 선택한 아내를 최고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영성 있는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그가 좀 마음에 꾀가 생겨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원하셨는데 자기의 자녀들과 또한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너무 보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바라보려고 멀리 떠나서 세겜 족속에게 갔다가 그곳에서 있는 여자들과 같이 놀다가 그만 추장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12명의 오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난리가 난 오빠 중에 한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너무 분노가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동생하고 결혼하길 원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해서 그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되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돼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 재물을 다 노략해서 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놀래죠. 그 주변 족속들이 이 야곱 집안을 따라오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생명만 유지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선택함으로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레위 자손과 시므온 자손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은 수가 다른 족속들보다도 더 작습니다. 한 반 정도 되는 족속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잘못된 육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 바로 이 레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육신을 따라 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육신의 원함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울어진 그 직성을 따라 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영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성의 삶이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삶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 자손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자손이 다른 자손들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온 족속은 이 레위 자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1지파와 레위 자손과 싸우면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한 20대 1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 20명과 싸워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인들은 일당 100이시잖아요. 그죠? 한 명과 100명 싸워도 이기시는데, 이 레위와 다른 자손과 싸우면은 20대 1로 싸우면은 100전 100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의 그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는 레위인들은 당연히 그 11지파가 있는 그 지파에 서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를 데리고 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저의 선교의 비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웬만한 큰 병원, 큰 학교, 큰 선교센터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를 몇 군데 하시긴 했으나 그런 재정은 어디서 들어올 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은요,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가능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큰 돌멩이가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BMW SUV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타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저는 그냥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불가능한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BMW SUV를 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서 내 돈에 맞춰서 그냥 차를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 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혹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가능한 것, 여러분들 제일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듣고, 어떤 분은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삶이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서로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 중에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어떤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선택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의 먹는 것, 또한 입는 것, 모든 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외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 100% 드린다는 것입니다. 뭐 90%, 80%가 아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와 또한 이 부자가 연보를 드리는 예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보다 더 많은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단지 조그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불, 뭐 몇 센트만 드렸어요. 2렙돈을 드렸는데 그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의 헌금을 받겠느냐, 나는 그 과부의 헌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의 양의 그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셨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담아서,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일부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양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 양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는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족속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가 6개월 되던 해에 그 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시각 장애자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리는 영리했고 특별히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살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앞이 안 보이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30세 되던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전도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중에 그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하고 내 앞못 보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려 죽으셨구나라는 그 찬양을 할 때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어둡게 살았던 그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그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찬양 나머지 부분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라는 그 찬양 가사를 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잘 지을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크로스비 여사는 이 30살 때부터 죽는 95세까지 65년 동안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써서 그 찬송시를 통해서 정말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바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 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90% 80%가 아닌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영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영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기적의 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레위 자손들이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듯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